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면서 70년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둡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더 나아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를 막으려고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혈안이 됩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허물을 찾는 일에 실패하자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들의 정치적 모략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리오 왕에게 법안을 하나 제출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 일의 내막을 잘 몰랐던 다리오 왕은 정치적 모략이 숨겨진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맙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다니엘서 5장부터 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61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와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70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에 그 생생한 역사가 다니엘서의 기록이 자세히 되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벨론 왕 벨사살은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임을 믿고 오히려 성 안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잔치에 약 한 1000명의 바벨론 귀족들이 왕궁에 초대를 받았고 벨사살 왕은 그들을 위한 술잔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명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벨론이 70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기 전날 밤에 그 생생한 기록을 이처럼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겨두고 약 한 10년 동안이나 사마에 가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의 2인자였던 벨사살이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벨사살이 바벨론의 귀족 1000명과 호화로운 파티를 열면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보관 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지고 파티, 술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왕실 파티에서 술잔으로 사용되던 그날 밤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즈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자를 쓰자 그것에 모인 벨사살 왕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벨사살 왕은 머리가 터질 듯한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면서 넓적다리가 마치 녹아내리듯이 무릎이 서로 부딪혀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 그리고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1인자였던 아버지 나보니두스 또 그 다음 2인자인 벨사살 왕 자신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벨론의 3인자로 삼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살살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의 이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장군 출신이었는데 나보니두스가 왕권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나보폴리살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어오던 이 왕조가 이제 군인 출신이었다. 바로 나보니두스 왕조로 바뀌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도 주신이 마르둑에서 신이라고 하는 달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두 번째 포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의 뜻을, 또 벨사살 왕에게는 벽에 쓰인 글자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파티 장소에서 큰 소란이 일어남을 알고 과거의 왕비였던 태후가 그곳으로 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태후의 추천으로 한밤중에 80이 넘은 다니엘이 파티장으로 불려 나오게 되었고, 다니엘이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벽에 글자가 쓰인 이유를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왕위를 잃었던 행적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조소로 온 나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언급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내렸던 조서를 말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살아나왔을 때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던 그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성전 기명을 갖고 술잔을 사용하는 그런 망령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마침내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했습니다. 메네 되길 바르신. 메네는 숫자를 세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통치의 날을 세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개는 무게를 재다라는 뜻으로 저울에 재어보니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고, 바르신은 나눈다는 뜻으로 바벨론 제국을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는 연결사로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벽에 쓰인 이 말은 세어보고 재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서 나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의 날을 세워서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둘로 나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왕궁으로 불려온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끝난다는 엄청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화를 내기보다는 벽에 쓰인 글자를 알려주고 그 뜻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내일 아침이면 망할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결정합니다. 덕분에 다니엘은 비록 몇 시간 정도였지만 바벨론 제국의 넘버 3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몇 시간 내에 바로 성취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바벨론 제국은 망하게 됩니다. 최초의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제국의 수명이 이미 70년이라고 예언이 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 안에 페르시아 군대에게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문을 열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성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은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사막에서 10년 동안 그 신 앞에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오피스라는 곳에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와 페르시아 제국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때 키루스 2세 고레스가 대군을 이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곧바로 바벨론 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성 안에 마르둑 신을 섬기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섬기는 그 종교에 대한 신을 섬기는 종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주신은 원래 마르둑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보니두스로 왕조가 바뀌면서 주신이 마르둑에서 신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둑 신의 사제들 그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권력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쳐들어올 때 그를 해방자로 맞이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키루스 2세 고레스는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날을 그의 책 역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가 광대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외곽 지역이 벌써 적의 수중에 떨어졌는데도 중앙부에 사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때마침 그날을 축제일이었는지라 그 시각에 한참 춤추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는 와중에서 겨우 진상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바벨론은 이때 처음으로 적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요 약 한 90km입니다. 정사각형 형태로 하고 있었는데 세계에서 불가사의한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는데 문이 열어주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공직자로서 천명 결백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정권만 바뀌어도 권력을 잃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더 높은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120명의 관리들과 3명의 총리들보다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일찍이 400여 개의 도시국가 연합체였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개의 도시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습니다. 그처럼 페르시아 또한 여러 개의 도시 연합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개의 도시가 메데와 바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리오 왕이 메데 출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전역을 120도로 나누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생각에 그렇게 해야 이 큰 나라가 잘 통치될 수 있고 손해본 일이 없다고 판단했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페르시아 전국을 127도로 나누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의 모든 뒷조사를 하는 것과 똑같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 흠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행정가였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최고의 행정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 다 완벽하게 아주 클린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종교에서 꼬투리를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에 그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는 조서를 발표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법안의 시행 기간을 단 30일로만 정했던 것은 그들의 목표가 다름 아닌 다니엘 한 명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발의자들은 메대와 바사 왕의 조서의 힘을 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후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치지 못한 이 조서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자신을 향한 정치적 모략이라는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의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임기를 알았고, 그리고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앞에서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대조서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나 페르시아에서나 누구보다도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보다도 더 윤택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성소가 복원되기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드리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라고 하는 솔로몬의 열왕기 상 8장의 낙성식 기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오히려 페르시아 왕은 철야와 금식으로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이를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몰아갔던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페르시아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후 다니엘의 남은 모든 삶은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5장에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청소년기에 부모와 가족을 떠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나라 공부를 잘 배웠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배운 제사장 나라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력을 왕들에게 인정받아서 최고의 행정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성경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국의 경영보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자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까지 하나님을 알렸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갖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